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은 신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한번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넣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많은 사람이 얕음을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무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른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알렐루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묵상 기도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드셔서 은혜 받는 자리로 저희가 달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꿈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세상이 어수선하죠. 그런데 참 감사할 것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믿는 일에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더 믿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을 통해서 집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독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 감독이라는 직분이 오늘날 교회로 보면 우리 장로교에 보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사실 목사의 정식 그 명칭은 장로예요. 어떤 장로냐면 설교하는 장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감독에게 교회는 제일 먼저 이 감독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목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사명이다 그랬어요. 예, 사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목사님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도 사명이야.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세 번째 나올 답이 뻔해서 그런가 안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명이 가장 중요해요. 예. 오늘도 지난주에 우리가 감독들에게 목사와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그 자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한 일로 나와 있지만 사실 뭐예요? 신령한 일. 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령한 일이에요. 예, 신령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신령한 일을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목사로 또 장로로 헌신한다고 해서 지금은 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 당시 초대교회
감독들, 목사와 장로에 비하면요, 지금은 왕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이요. 이 당시는 목사와 장로로 산다라는 것은요, 목숨 내놓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장을 받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하고요. 속 상하는 이거는 그냥 일상이고요. 아예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교회 목사나 장로로서 그냥 봉사한다?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뭐 지금 중국을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기독교인이 되면요 모든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예. 여러분 공산당들이 원래 그래요. 그들은요 공산당원이 되는 순간 아무런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서 쫓겨나요. 심지어는 이런저런 빌미로 재산마저도 다 몰수를 당하는 시절이다 보니까 목사와 장로로 산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쉽게 그냥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지 이런 수준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령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목사와 장로에게 가장 주시는 중요한 자격 요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집사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요구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라고 했어요. 예, 이와 같다. 앞에 있는 그런 목사와 장로들에게 요구됐던 신령한 일을,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자격 요건이 집사들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요구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장로고 그 다음으로 집사고 그 다음으로 권찰이고 그 다음에 평신도,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가장 그래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목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상하게 말을 해요. 오늘 이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셨던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 신령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들에게는 5가지 조건을 더 이 조건을 강조하셔요. 아니 여러분, 목사가 제일 존귀하다면서요, 장로가 더 존귀하다면서, 그런데 왜 집사에게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하십니까? 네, 이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사실 교회에서는 집사가 어떤 직분보다 가장 고귀하다는 거예요. 예. 안 믿겨지시죠? 예,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2가지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예요. 아름다운 지위. 2번째는 뭐죠?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예.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에서요 그 사람이 직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요 오늘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교회 안에서 더 좋은 지위를 얻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얻는 그 지위를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의 아름다움의 지위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에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는 본인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존경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예. 여러분 오늘 아침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과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고 또 뭔가 이 민족이 뭔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땅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 은사이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참 여러모로 존경을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런 이렇게 장로로 안수시켰다가 장로로 이렇게 세워지실 때 어느 누구도 야, 이분은 맞아, 이분 같은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야 돼. 심지어는요, 직장 전화를 해도 저희가 뜬금없이 예, 무슨 장로님 계셔요? 그러면요, 바꿔줘요. 그분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존경을 받아요. 아름다운 지위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동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이렇게 존경을 받는 거룩한 이름들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믿음의 전투를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끝나고 전쟁이 그치고 이제 다시 나라에 돌아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멸관을 받죠. 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자리, 아름다운 우리의 그런 직분과 또한 아름다운 지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에게.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들은 그게 없는데 왜 집사들만 주실까?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집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보상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큰 담력이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의 큰 담력 앞에 어떠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 말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나는 사실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앞에 살인자였다라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그 마음속 뒤편에는 언제나 이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자신이 스테반 집사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를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은 사실 사도 바울의 회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테반 집사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스승인 이 가말리엘과의 이 대화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스테반 집사 너무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약해요. 그러나 이 스테반 집사가 인간적으로는 약할지라도 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선포할 때 보면요, 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권력자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은 거예요. 그 점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자 앞에서,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눅들고, 그래서 그들과 적당히 야합하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을 봤는데 스테반 집사를 보니까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이 바울의 마음 안에 들었던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스테반 집사를 저렇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이 사도 바울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했던 이 청년이었던 이 사울의, 이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의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담력,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원리가 있다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 연약했던 스테반 집사처럼 어떤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나는 결코 숙이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애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20절처럼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는 모르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개념에서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기를 향하여서 돌을 들었지만 그 돌을 든 그 폭도들 앞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하게 증거될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렇게 되나 돼도 상관없다라고 외쳤던 그 스테반 집사의 그 담대한 모습이, 그 담력이 충만했던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그림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사실은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자꾸 무엇을 내 인생에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좋은 옷을 입어야지 누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내가 어딜 갈 때 좋은 차를 타고 가야지만이 사람들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걸치냐가 아니라 늘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바로 진주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질그릇 같은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잘못된 게 정상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다니냐가 여러분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돈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짜 우리를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담력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사에게 맡겨진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같이 보상을 해준다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이 같은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사가 도대체 뭐길래, 집사가 교회에서 뭘 하길래, 아니 목사님 말씀이나 잘 듣고 장로님들 잘 도와서 교회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만큼 소중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이 당시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아직 이렇게 많은 그런 전문 사역자들이 배출이 안 됐어요. 전문 사역자들이 배출이 안 됐어요. 무슨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제자들의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 보니까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아직 길러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아직 뭐가 없어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은커녕 장로님도 세워지지 않는 교회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면 어느 곳에 어느 교회 가서 뭐 평균 이렇게 몇 년 있는 교회는 거의 없었어요. 기껏해야 한 6개월. 예외적으로 에베소 교회만 좀 길게 이게 길게 있었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겨우 몇 주 있었죠. 이런 일이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의 박해와 또 유대인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런 교회에 있어서 집사는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의 그런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서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갔죠?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 낙동강까지 밀려갔을 때 전세를 뒤집었던 것은 메가더 장군의 그런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사실 그게 맞아요. 그게 그 북한의 보급로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최전방에서 전선에서는요, 바로 이 소대장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당시 갑자기 이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열을 가다듬을 수 없을 정도로 속수무책으로 낙동강까지 끌려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각 전선마다 보낼 만한 지휘관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이 초대 이 전쟁의 그 6.25 전쟁만큼은요, 소대장이 많이 죽었던 그런 전쟁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일반 병사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자 어떡하죠?
정기적으로 훈련받고 사관학교 나오고 무슨 3사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루트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은 지휘관을 세울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현장에서요 어쩔 수 없이 경력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그냥 바로바로 그냥 소대장으로 세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 북한 군대 그 공격 앞에서 때로는 후방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없을 때도 이들이 목숨 걸고 자기 소대원들을 앞세워서 이 북한군을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격 앞으로 갈 때요 이 소대장들이 자기가 먼저 뛰어나갔다라는 거예요. 뒤에서 야 앞으로 뛰어나가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했다고.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바로 집사들은 바로 소대장 같은 그런 직분을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모범을 보였고 누구보다도 더 희생을 했고 누구보다도 더 또 손해를 보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요 이런 집사들의 희생과 눈물과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이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사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형편만 좀 나을 뿐이지 오늘날 다른 차원에서 집사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절이에요. 이제 교회는요 이제 내년에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직 여러분에게 발표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더 많이 희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집사님들이 희생하라는 것은요 돈 갖다 바치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희생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잘 감당해 주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동작교회가 그만한 실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그 소대장 같았던 그런 집사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동작교회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나타나고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요 집사들은 목사와 장로에게 똑같은 주셨던 선한 일을 사모하라 라는 그러한 기준 말고도 오히려 5가지를 더 부탁하셨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술에 이렇게 인이 박히다. 그러니까 이 술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러운 이익.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그런 말이 있어요. 꽁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요. 꽁 잡는 게 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온전히 우리가 세상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 안 돼요. 절대 지탄 받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자야 한다. 또 다섯 번째는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이 조건을 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 다섯 가지가 한 가지의 그런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그냥 다섯 가지를 놓고 보면요, 아유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데, 이 원리를 놓고 보니까 갑자기 좀 부담스럽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가장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장로들이 세상에 나가서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그 대예배에 기도를 하다 보니까 늘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특히 이번 주에 만약에 기도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행동이 영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손님을 만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영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늘 저한테 그냥 이렇게 와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부담스러우셔야 돼요. 목사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이 되면 이 모든 일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구이원하는 거 당연하죠. 이 사람은요,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이 사람은 말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무슨 더 이상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술에 입 막히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은요, 늘 사모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늘 사모한다는 것이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래요.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했더만 친목회 가셨대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집안 모임에 가셨대요. 그럴 수는 있죠. 제가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 인생의 낙이 어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포도주를 즐겨하지 않는다 하고 있어요. 즐겨하지 않을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아버지 스가랴에게 말하면서 네 아들은 포도주를 즐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사모할 인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늘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그 성가대 대원을 보면 감사한 게 뭐냐면, 사실 요즘 밖에 가면 놀 일 참 많아요. 얼마나 놀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놀다 못해서 이제는 여의도 앞에서 놀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목사님 집회하는 건지 놀러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왜요? 거기 보니까 온갖 자판들이 다 모여서 먹으면서 희덕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놀 일 없으면 이제 주말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뭡니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더러운 이익이 뭡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봐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때론 내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구정물을 좀 뒤집었어도 나는 개의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또 뭐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여기만 신경 써요. 깨끗한 양심만 신경 써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직분자를 뽑을 때 자꾸 깨끗한 양심만 가는데, 여러분 이 말의 무게는 사실 깨끗한 양심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습니까? 믿음의 비밀에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는 반드시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비밀이 없는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는요 뭘 찾아요? 깨끗한 양심. 그러면요 아무도 못 세워요. 아무도 못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뭡니까? 뭘까요?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살인자였고, 내가 원수였고 핍박자였지만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거예요.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뭡니까? 내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게 거듭난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상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태가 다릅니까? 이전에는 내 안에 뭐밖에 없었어요? 나밖에 없었어요. 내 욕심밖에 없었어요. 내 자존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욕심도 죽고 내 자존심도 죽고 내 모든 세상의 미련은 죽었고 이제는 누구만 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양심이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에 자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율법에서는 완벽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양심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내가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요 깨끗하게 하지 않으려도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언젠가 제 친구 말을 했죠. 제 친구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그 집이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청년부 대학교 올라왔어. 청년부 첫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담배를 끊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옆에 누가 야 너 학교 갔더니 야 너 담배 좀 펴 줬는데 갑자기 구토가 나더래요. 구토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다 끊어지더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말하면 은혜 받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말하면요 무슨 거짓말하고 있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소귀의 경일기예요. 몰라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날마다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양심이 자동적으로 깨끗해져.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지금은 네 멋대로 다니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닐 거다 그랬어요.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뭐죠?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요. 무슨 말을 더 필요합니까? 가정은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사역하기 어려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정 식구들은 알거든요. 아내와 자녀들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강단에서 말하는 말과 가정의 삶이 똑같은지를 보고 있거든요. 제일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써 내가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날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집사의 직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겁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오늘 시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지극히 선한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 장차 올 세상과 또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혜와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반드시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나, 또 나는 어떤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가, 여러분 더욱더 거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61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위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받으소서. 주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받으소서. 주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나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받으소서. 주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받으소서. 주위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 가사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그래요, 우린 십자가 못 집니다.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요, 기꺼이 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아버지 믿음과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그 간섭하심과 그 은혜와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을 사모하며 이런 일을 아버지 꿈꿀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보는 것이 변화되고 듣는 것이 변화되고 말하는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날을 받아주시고 이런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보는 것이 변화되고 듣는 것이 변화되고 말하는 것이 변화되는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시대 우리가 점점 믿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시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그 청년들이 긴급 광고가 들었어요. 뭐냐면 왜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한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시어머니한테도 감사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한테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우리 주위 사람들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보면요 우리 청년들이 벌써 좋은 선물을요 잔뜩 사다 놨어요. 우리가 어떤 분이든지 이렇게 감사한 사람을 초대하면 선물 준다고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많이 추천하셔서 저 트리에 걸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눠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 감사가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 나눠주시고 교제 나누다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충만하심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새로워짐을 받아 이제는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이 되고자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특별히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